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낼 뿐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주기도문 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118번째로 잠언 26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공의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온유와 인내함으로 대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4절을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얼른 보면 이 두 구절은 서로 배치되며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즉 이 두 구절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미련한 자를 일깨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이 가리키는 상황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먼저 4절의 상황은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이 논리 대신 감정을 앞세울 때입니다. 즉 그들이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대신 악한 감정으로 조롱이나 비난 혹은 욕설이나 저주 등을 퍼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도들은 결코 같이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대꾸하고 웅수하게 되면 이는 마치 개가 물었다고 해서 같이 무는 격입니다. 흙탕물을 튀기는 자에게 똑같이 흙탕물을 튀기는 격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에게 지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씀처럼 순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는 상대가 논리적으로 공격해 올 때를 말합니다. 즉 4절의 상황과는 달리 감정 대신 논리로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며 또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러한 때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 라는 말과 같이 상대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뱀같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논리 속에는 항상 궤변과 함정이 숨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숨어 있는 함정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모순을 논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세상에 악하고 미련한 자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래 그들의 이 악한 감정으로 조롱하며 욕설과 비난을 퍼붓더라도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온유와 인내로 대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복음을 막고 진리를 해방할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최권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최권눈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역 최권눈 목사님. 하루는 목사님이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방탕한 시절의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최건눈 목사님을 보고 놀려댔습니다. 자리에 앉히고는 술을 권하고 마시지 않으니까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시지 않자 한 친구가 그의 얼굴에다가 술잔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최봉석 목사님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저 친구 오늘 장례 치르는 날이겠구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건우 목사님은 자기 옷을 털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히 앉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신기해서 괜찮으냐?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어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은 이전에 최봉석이는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건능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건능 목사님처럼 미련한 자들이 악한 감정으로 조롱하고 욕설하고 비난을 퍼붓더라도 순결한 마음을 잃지 말고 온유와 인내로 대함으로써 선을 악으로 이기며 사는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온유와 인내함으로 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이 6절에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특별히 이 발이 언급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전화나 전신 혹은 컴퓨터 등 첨단의 통신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현대와는 달리 당시는 우편 제도나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사람을 통해 기별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중요한 일을 미련한 자에게 시킨다는 것은 자기 두 발을 베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중요한 소식을 미련한 자의 편에 전하게 된다면 메시지를 엉뚱하게 전하거나 악의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므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하는 소식이 중요한 것일수록 또 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먼 곳일수록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선택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가고 오는 가정뿐 아니라 언어나 문화, 풍토 등이 달라 가까운 지역보다 더 많은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외국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소위 특명 전권 대사라고 하여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특별히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서 막대한 권한과 함께 위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복음이야말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전하는 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내용은 인류의 운명은 물론 이 우주의 미래까지도 달려있는 구원과 새 창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거듭 명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중요한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에 합당한 지위와 명철을 소유하고자 힘써야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달되도록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여 입에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복음 전달에 장애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으로 부여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전파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이 복음을 1.1획도 가감함이 없이 온 세상에 전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하고 동시에 복음 전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안겨드리는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만일 눈먼 자가 불 속에 떨어질 위험할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지옥에 가게 될 처지에 있는데 어찌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훌륭한 전도의 지침을 따라 교육받지도 않아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도 전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W. 투르엣은 예수께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는 쉽게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쉽게 아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난 전도 교육을 받지 않아서 시간도 없어. 내 모습은 아직 부족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란 권면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전도 받은 후 교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도둑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얘긴즉슨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 좋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좋으면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면 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영혼 구원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온유와 인내함으로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차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의 민족,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회복의 역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역할, 성도가 소양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부대에 뿌리를 내린 이 미국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에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의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도사의 구제사역 중보기도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이 잘 숨기고 사역하는데 지장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학교, 영예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힘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하늘나라 상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 지도할 때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현재 중공들입니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5 목장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합평, 자비, 예봉, 청년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목자 목료를 통해서 복원들이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전도를 대상자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함 있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건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성진 유산의 항암치료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 김영배 임명 선교사, 말라이 형광서 미연희 선교사,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 IT 강영기 선교사, 캄보디아 김옥자 선교사, 할렘 성대 박신호 권사, 한민 자손 성대 박예수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여성과 함께 끝까지 감당하는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저녁 잘 마무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온유와 인내함으로 대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르시고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토요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